말과 수레와 피자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정성껏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대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분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정성껏 모시고 나와야 돼요. 여기 20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은 방향으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머리에 얼른 떠올릴 수 있어요. 18절 모여서 예배드린다. 19절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한다. 그리고 20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간다 이럴 것 같지만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나가는 게 없고 21절에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21절은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21절은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잘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제사장도 삼고 레위인도 삼는데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나 성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만 일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나 제사장 되고 싶어.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핏줄로 태어난 사람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도 레위 지파 또 그 안에서 아론의 가문 여기 아니면 뭐 루벤 가문이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라든지 그런 데는 제사장 되고 싶어도 못 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제사장도 삼고 레위를 삼는데요. 구약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종말 말세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 구절을 조금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저 구절이 성취가 된 증거가 접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제사장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 혈통에 아론의 그 혈피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목회자도 되고, 또 여기 아까 성가대 찬양 진짜 은혜로웠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면 구약의 레위인들이에요. 찬양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구약에. 근데 여기에 찬양대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혈통,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핏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겠죠, 뭐. 예.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던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커다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거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을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저 22절을 읽기 전에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제가 소리내서 읽을 텐데 소리내서 읽을 때 저 말씀이 내 가정 가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고백하고
입을 열어 낭독할 때 그게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손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를 했어요. 대관령 오대산 들어가는 월정사고 입구께에 그 오대산 자락에서 한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대관령 거기에 오대산 자락 가면 구석두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구석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석두리예요. 근데 거기에 LG 회장 가문에 말하자면 별장 농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총 책임지고 있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 거기서 목회하다가 89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99년, 2009년, 2019년, 30년 전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끝나고 쭉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본 얼굴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근데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인사하면서 박 집사님, 그분이 장로님 된 건 제가 알거든요. 박홍래 장로님, 여기는 어쩐 일이셔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네요. 옆에 보니까 그분의 부인 집사님, 이제 권사님이 됐겠죠.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성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조남은 기억이 나요. 소희. 그래서 소희 권사님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다 기억하냐? 기억하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3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87년 2월 달에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가 48시간 넘게 차가 다니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시골 교회니까 교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사택은 이렇게 있고 교회당하고 사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배구장 하나 정도의 마당이 있고 아담한 시골 교회죠. 근데 사택에서 문 열고 나오면 여기 마당 같은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교회 입구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왜 그러지, 망가졌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문이 이렇게 있는데 3분의 2 정도까지 눈이 막힌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 많으신가 봐요. 저는 일생에서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눈이 진짜로 그만큼 온 건 아니고 이제 바람이 불어쳐가지고 이 집 그 바로 현관은 막 3분의 2 정도까지. 그래서 나갔는데 마당에 거의 허리까지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택에서 나가서 저 바로 배구장 하나 가로질러 가는데 이게 허리까지 눈이 쌓였으니까. 근데 그때에 그 박홍래 집사님이지요. 그분이 LG 회장 별장 그 농장을 총 책임진 사람이니까 거기에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큰 거 막 흙도 뜨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눈 치우던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딱 만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분도 싫어하셔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좋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 양반들 좀 인기가 좀 좋아야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좋아요. 근데 대통령을 내가 싫어하든 어쨌든 청와대에서 초청장 받았다. 그러면 아마 누구든지 다 좋아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어느 때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서 또 이름 잠깐 물어봤다. 근데 나중에 어느 거리에서 다시 만났어. 근데 대통령이 김 집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잖아요. 저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아셔요? 내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내 아들과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 손자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사실은 설교 제목하고 이게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요점은 23절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23절 말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사야 66장, 오늘 제 설교 본문이 18절부터 24절이에요. 23절 말고 한 절이 남긴 남았지만 거의 제일 끄트머리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 맨 마지막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영원토록 남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23절에 있다고요. 매 안식일과 초하루에 모든 혈육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몽땅다, 또는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몽땅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예배가 남아요. 영원토록 뭐가 남아요? 예배가 남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손 하나 이렇게 피면 5개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 성경 말씀 중요하다, 기도, 찬송, 거기에 아마 당연히 예배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정도에서 천국 가면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천국 가면 세상의 마지막에 최종 종말이 되면 더 이상 전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으니까 전도는 거기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필사하고 그것도 천국 가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아예 하나가 돼서 사니까 이 성경 말씀,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는 말씀 자체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찬송하는 거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찬양한다, 이 표현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 표현하고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결코 지나가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맨 끝까지 남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예배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기둥이 있는데 이 집에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기둥, 그거는 집의 구조, 이게 건축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만 보통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안정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생활하면서 제일 가운데 있는 날 수요일, 그때 예배의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은 바로 수요 예배. 이거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적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2가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든든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예배가 남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연관된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사회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을 되면은 교구마다 야유회를 가거든요. 밖에 가을 소풍을, 가을 소풍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안 하더라도 교회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소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우리나라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 예배당이에요.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그러면 예배하는 집, 이런 뜻이지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이 2대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뭐냐?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뭐지요? 예배 시간에 무슨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데 실패한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더 명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뭔가 잘못 예배드렸던 거겠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복음 제일 끄트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장 처음부터 쭉 보면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아주 명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에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끝까지 남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냥 살아오시던 대로 사십시오. 설마 황혼 이혼이야 당하겠어요? 그냥 사신 대로 사시죠. 근데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정네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제일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을 사람, 애들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애들은 결혼하면 다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자기 아내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거의 설교 끄트머리에 이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설교 초반에 나오면 제가 줄줄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할 텐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벌써 한 5년은 됐겠네요. 4년은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두 분 와 계신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내 인생 제일 끝까지 내 인생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 집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동차를 탈 때, 제가 운전하고 집사람 옆에 앉잖아요. 근데 같이 자동차로 가면 제가 집사람 타는데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타시면 집사람이 타시면 문을 정성껏 닫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이제 차 타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뭐 꽤 계신데, 목사가,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를 그렇게 차 타는데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사모가 타면 문 닫고, 그리고 한다. 여러분, 대개 목사는 교회에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갈 때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아유, 저 목사님이 글쎄, 자기 와이프,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모인데, 아니 자기 사모님,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정성껏 문을 열어드리고 닫아드리고 이러면 신자들이 뿔이 나겠죠. 그죠? 아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아우 여보, 나 기분은 좋은 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 없겠더라고요. 저희 교회 저를 참 아껴주시고 좋아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중에서 제 팬 많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제 노후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질게 마음 먹고 뭐라고 말씀 상관없다. 제 교회에서나 어디나 지금은 다 알죠. 몇 년 했으니까 반드시 집사람 열어드리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자동차 문을 여는 방법을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자동차 탈 때는 문 옆에 가서, 제가 어떻게 뭐 거의 안 그러는데 그때 좀 늦으면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이제 열어드리지요. 그래서 타시면
그러면 닫아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제가 이거는 초지일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개 같아도 이거는 우리 남정네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유 목사님 또 뭐 목사님이 어떻게 인생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목사님 같은 부부도 있고 또 뭐 우리 같은 부부도 있죠.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경상도 사나이들은 부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 제 친구들도 경상도 친구들 여러 명 있는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무지무지하게 무뚝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상도 사나이로서 남자가 좀 무뚝뚝하고 이래야지. 근데 적어도 여기도 제 연배 아래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궁금하겠죠. 아유 저 지목사님 저 양반이 자꾸 자기 나이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그러는데 나이 가르쳐 드려요? 예, 개띠입니다. 예, 개띠예요. 아 그렇구나. 지목사님 저 양반이 48이구나. 지금 비웃으신 건 아니죠? 제 나이 48로 안 보입니까? 어쨌든 제가 개띠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여성들 제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그런데 이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들이요,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 옆에 남아있을 사람 누굽니까? 딸도 아니고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당연히 며느리 아니겠죠, 그죠? 요즘 아파트 이름을 뭐 복잡하게 외국어로 짓고 아파트 들어가면 막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애들이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고 뭐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 옆에 평생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들이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 그건 예배예요. 자, 한 절 더 읽죠. 한 절만 남았으니까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은 예배하리라 그거잖아요. 24절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첫 줄을 보세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본다. 패역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은 마지막까지 남는 거, 예배가 남는다. 최종적인 거는 예배다. 24절,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형벌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까지 낭독을 하고 읽을 때, 봉독을 할 때 이렇게 봉독한대요. 23절을 읽고, 그리고 24절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24절을 읽고 그 다음에 23절을 또 한 번 읽는데요. 그러면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에 봉독, 낭독하는 그 내용은 뭐가 돼요? 예배하리라. 물론 현재 우리 한글 성경 이거는 번역이니까 예배하리라 이 단어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23절을 또 한 번 읽으면 제일 마지막이 예배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배하리라.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잖아요. 어디에다 투자하시는 게 현명해요?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주일 성수 예배를 귀한 줄로 여기십시오.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일주일의 생활 중에서 내가 수요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일주일에 어디 3시간
여기 집이 머신 분들은 또 예배 1시간 뭐 조금 넘든지 그러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따지면 뭐 2시간 뭐 3시간 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일주일에 3시간 그거 투자하면 돈 100만 원 번다. 그러면 저는 열일 제쳐놓고 가겠어요. 3시간 딱 투자하면 100만 원 말고 50만 원만 준다 그래도 3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성 기업이 가지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브랜드 가치는 지금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브랜드 가치가 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값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생 내내 수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수요 예배의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일생 내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얻은 정신적인 평안, 영적인 만족, 또 그게 물질로도 어차피 연결이 되겠지요. 건강으로도 연결이 되겠지요. 그 모든 부가가치를 다 따지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참 많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유대인들이 읽는 것처럼 한번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23절 봉독하고 그 다음에 24절 봉독하고 그리고 다시 23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그렇게 띄워주셔요. 자, 먼저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예배하리라. 아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 끝난 후에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이 시간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